여러분 안녕하세요. 스가랴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10장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스가랴서 10장은 9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9장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적자들에 대한 심판과 이스라엘이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이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족속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 기도하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우상과 거짓된 위로와 거짓 평안을 말하는 자들에게 속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벌하게 될 것이라. 드라빔이란 단어 여러분 들어보셨죠? 야곱이 라헬과 레아를 데리고 나올 때에 그때 라헬이 가지고 왔던 드라빔, 가정의 수호신이라고 우리가 이해합니다. 자, 드라빔들은 허탄한 것을 말하며 복술자들은 진실하지 않은 것들을 보고 거짓 꿈을 말한다. 연약한 인간들은 뭔가를 의지하면서 자기의 불안을 이기려고 하고 있고 그 의지해야 될 대상으로 눈에 보이는 것, 또 자기들의 생각을 반영한 어떤 형상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입을 바라보고 그들이 해주는 말로써 위로를 얻으려고 하죠. 그러나 그들은 사실 허탄한 것들이고 효력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점성술사들, 거짓 예언자들. 그러나 그 거짓이 거짓임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많은 것을 빼앗기고 난 다음의 일이죠. 시간을 빼앗기고 돈을 빼앗기고 또 열정을 빼앗기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깨닫습니다. 아하, 거짓이었구나. 이런 실수를 얼마나 더 반복해야 할까요? 아닌 줄 알면서도 또 새해가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점치러 다니고 또 예언을 들으려고 쫓아다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고 청종해야 될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 문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꾸미면서 나타나는 거짓 예언자들에 속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맡기지 않을 수 있는 냉철한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런 거짓된 복술자들에게 속아서 백성들이 양같이 유리하며 참된 목자가 없으므로 곤고를 당하게 되었다. 내가 그 거짓 목자들을 벌할 것이다. 내가 순념소는 당시 중동 문화에서 양떼들을 몰아가는 그 양떼 중에 또 우두머리격으로 심어놓는 그런 짐승을 말합니다. 즉 세상의 지도자들을 말하는데 그런 지도자들을 벌할 것이라. 그들의 거짓을 드러나게 될 것이고 공의로 심판할 것이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는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유다 족속을 의미합니다. 누가 나옵니까? 모퉁이 돌이 나올 것이다. 말뚝이 나올 것이다. 싸우는 활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다. 그 유다 족속에게서 모퉁이 돌, 말뚝, 싸우는 활 또는 권세 잡은 자로 이해되는, 상징되는 메시아가 등장할 것이다. 참된 왕이 등장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대로 메시아의 신 예수는 바로 유다 족속에게서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을 예언한 말씀으로 학자들은 이해합니다. 그가 나와서 원수들을 밟아 이길 것이다. 말탄 자들을 부끄럽게 할 것이라.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곳곳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를 암시하는 그런 표현과 구절들이 가득합니다. 이런 구절들이 현실로 증명되었을 때 얼마나 사람들은 흥분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태초부터의 계획에 대하여 놀랐을까요? 유다 족속들이 또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때 그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내가 유다 족속을 견고하게 하며 요셉 족속을 구원할지라. 유다 족속이란 말이나 요셉 족속이란 말은 동일한 대상을 이중적으로 표현하는 수사학적 표현법이죠. 자,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김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할 것이다. 유다 족속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돌아옵니까? 그들이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갑니까? 자신들의 의지와 힘으로 돌아갑니까? 언뜻 보면 그런 듯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작용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으로 그들이 돌아오는 것을 허락하였다. 돌아올 마음을 주었다. 성경은 일관되게 모든 것에, 모든 행동, 모든 결정의 근본, 그 근원 속에는 하나님의 이니셔티브, 하나님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자, 내가 그들을 돌아오게 했을 그때에 그들은 마치 내가 내버린 일이 없었음 같이 되리라. 우리말에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이 라고 하는 표현이 있죠. 싸울 때는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화해를 하고 나면 마치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듯이 모든 고난과 고통의 감정들이 다 사라지고 잊혀지고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어디로부터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라. 내가 그들에게 들으리라. 에브라임이 용사 같아서 포도주를 마심같이 마음이 즐거울 것이요. 그들의 자손은 보고 기뻐하며 여호와로 말미암아 마음에 즐거워하리라. 모든 사건과 삶의 중심 속에 여호와가 우뚝 서 계신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되었고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하고 또 여호와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 마치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처럼 열방과 민족과 방언들이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계속됩니다.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파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여러분, 구속이란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죠? 리뎀션이란 말입니다. 죄의 노예가 되었던 인간을 하나님이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값주고 사셨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이 이제는 죄의 노예로 비참하게 살지 아니하고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전에 번성하던 시절은 언제일까요? 원초적으로는 에덴 동산을 의미하겠죠. 역사적으로는 다윗과 솔로몬의 때를 떠오르게 합니다. 진정한 영적 르네상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흩어졌던 적이 있었죠. 왜 하나님이 진노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성격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죠. 인간의 죄와 불순종과 타락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흩었던 그 시절이 지나가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들이 먼 곳으로부터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오게 될 것이라.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죄는 우리를 흩어지게 만듭니다. 성령의 시대가 올 거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길앗 땅은 지금의 요르단 쪽 땅을 의미합니다. 레바논은 지금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을 의미하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고자 하셨던 가나안 땅의 지경을 의미합니다. 그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할 정도일 것이다. 21세기에 지금 그 땅에는 난민들이 돌아오고 있죠. 아니, 난민들이 그 땅에서는 피난하여 왔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이 모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이 고난의 바다를 지날 때에 바닷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여러분,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나 애굽은 당시의 거대 제국, 강국, 그러나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세속주의의 강대국을 의미합니다. 그 교만한 나라들이 낮아질 것이고 그들의 통치력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그들로 하여금 나 여호와를 의지하게 할 것이고 여호와를 의지함 가운데 유다 족속들을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견고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제 살게 될 것인데 그들의 삶은 강력할 것이며 그들의 삶은 의로울 것이며 그들의 삶은 평화를 이룰 것이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시대에 어떻게 적용될 것인지,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말씀을 이루는 자들이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예언의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실제 구약의 말씀처럼 살으셨던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도 예언서를 통하여 또 복음서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사명이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어떻게 그 말씀을 이루어야 할까요? 성령의 지혜가 필요하고 성령께서 주시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을 성취하는 자들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더불어서 함께 점검하고 싶은 하나의 주제가 있는데요. 스가랴서에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숨은 그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제까지 나온 메시아의 숨은 그림들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마가복음에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로 하여금 생각나게 만듭니다. 순이란 단어 여러분 기억하시죠? 내가 새로운 싹을 나게 하리라. 연한 순 같은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이시며 주님이신 제사장과 왕. 근데 그 제사장과 왕 사이에 평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과 왕이 더불어서 선지자가 하나가 되어 함께 더불어 마치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셨던 것처럼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합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라. 그분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10장에는 모퉁이 돌이 그에게서 나올 것이라. 모퉁이 돌은 모든 것의 기초석을 의미하죠. 말뚝이란 표현이 나옵니다. 말뚝은 당시에 텐트를 칠 때에 텐트가 바람에 날아가지 않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견고하게 세워지는 기둥의 역할을 합니다.
싸우는 활, 적들을 물리치고 우리를 지켜내는 싸우는 활, 이 모든 것들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섬김의 종으로 오셨고 연한 순같이 오셨지만 결국 모든 사람들을 강건케 하고 그들을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제사장과 왕이시며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신 분이시며 우리 삶의 참 기초석이 되시는 분, 말뚝이 되신 분, 원수들을 물리쳐 이기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로 그 날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날의 은혜와 그 날의 승리를 누릴 수 있다는 것. 이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예수께로 나아가고 예수 안에 거하시며 예수님과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과 함께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여러분을 축복합니다.